2017년 한 해를 하나님의 집에서 마무리하고 2018년 새해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율법의 반복이다, 또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 중에 해당이 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이 끝나고 이제 저 약속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을 가는데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르단 쪽입니다. 요르단 쪽에서 그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설교를 합니다. 왜 유언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다. 내 사명이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40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목숨을 걸고 목양해왔던 그 백성, 그 양들을 향해서 참 한맺힌, 참 간절한 그런 유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명기서를 구약의 핵심으로 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상의 정수가 신명기서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명기서를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바로 성경이 신명기서라고 그랬죠. 자, 이 신명기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자자손손 번성하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제 미래를 이렇게 살아라라고 교훈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명령인데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과거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은 것, 그거 공짜 아니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에서 깨달은 그 경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가서 살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뭐가 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축복받고 저주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줄 수는 없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너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는 세 가지의 핵심 명령어가 있어요. 첫째로는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그 다음에 언약,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언약, 율법, 말씀이 강조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말이 다른 어떤 데서는 청종하라, 들으라, 지키라 이렇게 조금 변형돼서 나오기지만 하지만 하여튼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언어에는 플러스 언어가 있고 마이너스 언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축복의 언어가 있고 똑같은 내용이 반대 언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언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플러스 언어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마이너스 언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절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그래서 오늘 또 반대로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멸망한다. 그런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서 8장입니다. 자, 먼저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1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기억하라는 말이 플러스 언어라고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으러 하라. 뭐가? 마이너스. 그러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지 마라 그 말이죠.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19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짧은 본문 속에 5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꼭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박물관이 있는데, 유대인 박물관이 있는데 고난의 박물관이에요. 고난의 역사를 그들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을 다 구경하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 앞에는 또 이런 격언들이 많이 있어요.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 박물관 앞에도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과거를 잃어버린 백성은 같은 고난을 다시 겪게 된다. 뭐라고요? 과거를 잃어버린 백성은 같은 고난을 다시 되풀이하여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줄 믿습니다. 또 축복을 통해서도 배웠겠지만 오히려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교훈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여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17절을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참 사람은요 이상해요. 사람은 이상해요. 잘되고 번성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잘되면, 번성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번성하면, 평화로우면, 형통하면, 성공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종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그 이유를 부와 성공이 내 자신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잘해서만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늘 겸손한 거다. 자, 12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에도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 배부르고 번성하고 풍부하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은 거꾸로 가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종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면 망한다고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 오늘 낮추셨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해서 너 마음, 내 믿음을 한번 내가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지 우리 마음 중심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합격이 되시기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합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자, 낮추시며라는 말이 3번 나왔다. 낮추시며.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다 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팍팍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교회에는 다녀도 내 인간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수십 년 다녀도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바다 위에 나를 던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은혜들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세상 힘을 의지하여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힘으로 삼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아니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광야길 몇 년 동안 훈련했다고요? 40년. 어찌 보면 어떤 세대는
광야에서 옛날에는 뭐 수명도 뭐 오래 길지도 별로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인생 다 보내다가 종쳤어. 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순종했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묻혔잖아요. 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어. 근데 이 광야가 여기서 생각하는 광야하고 실제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보면요, 너무너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달라요. 내년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겸해서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 가려고 그러는데, 내 욕심에는 조금 시간이 된다 그러면 요르단을 한 이틀 정도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요르단이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땅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모세는 요르단 땅만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 이 요르단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행해진 일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를 가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그 모래가 막 펼쳐져 있는 그런 모래 땅 사막은 아니에요. 그냥 광야, 메마른 땅 광야인데 가도 풀 한 포기도 없어. 우물도 없어. 잘못하면 길을 찾을 만한 뭐가 없어. 뭐 나무가 어디가 한 그루가 있다던가, 뭐가 뭐 특별한 뭐 아름다운 뭐가 있다. 이래야 길을 찾을 텐데 그래서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며칠 길을 가게 해달라고? 광야길 3일을 가서 제사하게 해달라. 이 말은 3일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와서도 못 찾아. 이게 광야길.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기적으로 살았어요. 풀 한 폭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뭘 먹고 살았어요?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200만, 300만이요. 그런데 농사도 안 짓고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뭐 먹고? 만나 먹고. 날마다 기적.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뭐요? 매출하니 보내주시고. 낮에 더우면 어떻게 해주시고? 거긴 낮에는 엄청 더워. 벗어져. 완전히 얼마나 더운지. 겨울에는 또 밤에는 또 너무 추워. 그럼 밤에는 또 뭐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난로 떼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광야에서 그들은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인데 누구만 있으면 살더라? 하나님만 있으면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거기가 광야든지 거기가 사막이든지 거기가 바다 한가운데든지 거기가 한국이든지 우즈벡이든지 소련이든지 어디든지 살고 번성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낮추시고 훈련하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복을 주시라. 그러니까 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난도 어려움도 시험도 당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은 죄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는데 우리는 죄 지으면 막 때려. 그러잖아요. 자,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아까 그 위에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세상에 옷 공장도 없는데 40년 신발 공장도 안 차렸는데 40년.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기적으로.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벌을 내리치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19절 20절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어떤다고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에도 너희도 멸망시키리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굶주리게도 하고 목마르게도 하고 또 죽을 만하면 살려주시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광야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로 낮아져서 겸손해서 하나님 잘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아멘. 결국 예수 믿어 저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복 주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뭐다? 인격자이세요. 그러니까 기계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복 주라고 기계를 뭐 해놓으면 기계가 복 주고 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결론 부분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1절에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리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여러분, 축복은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조건적이. 여기 살고, 그 말은 생명과 존재를 지켜나간다. 새로운 땅에 가서 너희가 살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번성.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잖아요. 이건 나라가 잘 되는 징조요, 망하는 징조요? 이러다가 이제 가면 우리나라 없어져 버려요. 한민족 없어져 버려요. 청년 여러분, 오늘 낮에도 설교 들었는데 저 박연준 목사님은 5명을 낳는다고 그래야만 주례를 해준다는데, 우리는 5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 우리 여기 제가 중국에 권학도야 이 연년 노래도 있는데, 권학도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그 권씨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내가 우리 교단도 아닌데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날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그분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근데 보니까 10자녀 가만히 우리 교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한 2명 빼놓고는 다 왔어. 근데 한 자녀 키운 것보다 10자녀 키운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자녀가 10자녀보다 더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 자녀 키우면 쉬울 줄 알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낳으시면 지들이 알아서 커. 지들이 알아서 군기 잡고 질서 잡아가고 위에 놈이 아랫 놈 가르치고 먹이고 뭐 이렇게 막 얻고 이렇게 해가면서 다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손들이 많아져요. 우리 민족이 많아져야 돼요.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8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옆에 분들에게 새해 이 말씀이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따라합시다. 새해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시면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찾았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진정 성도의 번영과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통하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말리아 산에 가면은 야명조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밤만 되면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야명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밤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밤만 되면 내일이면 집 지으리. 아이고 너무너무 추워. 내일은 꼭 집 지을 거야. 너무너무 추워 얼어 죽겠어. 이러다가 내일은 내가 꼭 집 지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따뜻하고 풀리면 또 한들 놀고 잊어버려. 그러다가 밤 되면 또 추워지면 아이고 내일은 꼭 집 지어야지. 내일은 꼭 집 지을 거야. 그렇게 울어.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잊어버려.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명조 새만 아니라 인간도 이 야명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늘 내일은, 내년에는 끊으리라, 내년에는 담배를 끊으리라, 내년에는 술을 끊으리라, 내년에는 뭘 해보리라. 늘 내년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성도의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번성하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욕심부리지 말고 이거 한 가지, 한 해에 한 가지씩만 좀 고쳐. 새해는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그러다 못 읽고 포기하고 말았죠. 큐티하려다 포기했죠. 기도하려다 포기.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축복들, 꼭 새해 뭐 하고 싶다는 거 한 가지씩만을 꼭 오늘 밤에 좀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이것 하나는 고쳐야 되겠다, 이거 하나는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여 살고 번성하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새해 영상 하나 보고